먼저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읽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27제의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어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10일째 되는 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이런 표현이 있었고, 오늘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거죠. 대략 17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가? 역시 애굽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문 나라들을 멸망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악한 여러 나라들에게 매를 때리신 거죠. 바벨론은 몽둥이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문 나라들을 벌하는, 멸망하는 그런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는데 두로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두로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매를 때리셨는데 두로를 치긴 했으나 그 바벨론 군대가 그 두로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그와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옛날에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그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했다는 거죠. 수고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어디를 치게 하셨느냐? 19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나라로부터 필요한 것들, 전리품을 노력하게끔 하시고 그것이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죠. 20절에 바로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악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그런 나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말씀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애굽이 멸망하고 주변 나라가 멸망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꼭 그리스도인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바벨론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더 놀랍고 크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계기가 될지, 저 이란과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위기, 사우디, 예멘, 그 중동 지역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죠. 어떤 방법, 방향이 되었든. 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바벨론에게 충분한 수고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애굽을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1절에 그렇게 될 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한 뿔, 왕이 나올 것이다.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또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방 나라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 날이요 이 날 그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역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죠. 그 중에 4절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관련된 나라들, 동맹국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4절 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 칼이 임한다는 것은 애굽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애굽이 그렇게 칼에 멸망당할 때에 구스, 애굽에 붙어있는 나라 또는 애굽을 돕고 있는 나라 구스, 그리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갈 것이고, 또 구스라는 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구스와 붓이라고 하는 나라, 또 룻이라고 하는 백성들 나라, 그리고 굽이라는 나라, 아마도 민족이 되겠죠. 애굽 곁에 있는 소수 민족이 될 텐데 그런 나라들. 그래서 동맹한 애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애굽과 동맹국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애굽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돕는 자들, 그들도 엎드려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을 돕고 애굽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고, 애굽은 그 교만함을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애굽의 저 위쪽부터 저 아래까지 모든 전역이 어떻게 돼요? 7절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렇게 애굽이 황폐하게 되고 애굽의 주변 나라가 심판받아 황폐하게 되는 것을 통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9절에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만은 30장 9절 이하의 말씀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죠.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고난과 같은 악한 존재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악한 자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애굽을 돕는 자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그 악한 자들을 돕는 자들까지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구나. 내 삶에 누군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악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주변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혹여 내가 죄를 짓고 악한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은 반드시 오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지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악한 자가 있다면,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소망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해 보시고, 또 내 안에 죄와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회개도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